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4일 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서 203면 민수기 6장 1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지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신의 몸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헌신하기에 구별된 자로서 자발적으로 서원하거나 혹은 부모님의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나실인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절부터 8절 말씀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다. 서원한 이후에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실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 강조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은 무엇을 하지 말라. 3절 4절에 보면 나실인은 포도나무 소산과 관련된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를 포함해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포도소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은 그의 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6절 7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은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21장에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실인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할지라도 형제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하지 말라. 포도주 머리에 삭도되는 것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나실인이 이 규례를 어겼을 경우 9절에서 12절에 이 규례를 어겼을 경우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직접 만지거나 죽음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을 때 부정하게 되지만 나실인은 그가 있는 장소 근처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죽음을 보기만 해도 오염이 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사고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실인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지만 갑자기 곁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어져서 죽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의도적이지 않은 갑작스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정결 예식을 진행하라.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8째 되는 날에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비록 본의 아니게 생긴 일이라도 죽음을 접한 죄를 용서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나시린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간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서원했던 지금까지 기간이 무효가 되어져서 다시금 기간을 새롭게 정하고 시작하는 거지요. 나시린의 법 구별되어지고, 또 본의 아니게 규례를 어겼을 경우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2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족속의 왕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이에 노한 야곱이 시몬과 레인에게 유언을 하는데 분깃도 없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저주 같은 유언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시고 분깃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죠.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복이지요. 강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2번째 복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비추사,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준다는 의미. 비추사.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부모님의 시선이 어린아이를 향해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뜻이지요. 강야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이스라엘로 향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재산, 권력, 명예가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근심, 염려가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얼굴을 보면, 하늘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봐 얼굴을 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완전 지키심. 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으로 영으로 진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시리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상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리는 제일 먼저 제사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향해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복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 구별된 자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서원 나시된 또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복을 받은 이들이 그대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일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달 마지막 한 주간 남고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7월 첫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